이제 두 번째 시간이죠. 네, 오늘 이 두 번째 시간은 아주 참 중요한 시간이에요. 여러분이 성경을 보시면 항상 양면의 진리가 나와요. 이거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죠. 하나님. 맞아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인간이죠. 사람. 그러면 몇 프로 인간이에요? 50%? 100%? 하나님 몇 프로 하나님이에요? 이해가 돼요? 난 이해가 안 돼요. 인간의 머리로 이해되는 것은 50%, 50%에서 100%다 이게 이해가 되는 거지만은 100% 하나님이고 100% 인간이다 이게 이해가 할 수 없는 거라고. 그래도 사실이. 맞아요? 여기서 하나님 몇 분이에요? 한 분. 또 몇 분이에요? 세 분.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한 분이고 또 세 분이고 그렇죠. 이게 진리라고. 그러면 우리가 여기 지금 오늘 두 번째 시간은 그리스도 안에서 신자의 위치 그랬는데 어떻게 보면 이런 양면적인 면에서 이해하는 거에도 쉬울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설명하려고 그런 거예요. 우리는 성경에 보면 완전히 의인이죠. 의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지어요, 안 지어요?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이 완전한 의인은 몇 년 가는 거예요? 영원히. 그러면 죄가 여기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우리 죄를 지어요, 안 지어요? 뭐가 안 맞잖아요? 안 맞아. 그러니까 여기에서 완전 성화주의도 생기는 거야. 이게 잘 모르니까. 왜? 주님께서 다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가 옷 입고 있는데 우리가 무슨 죄를 지어 이제? 죄를 안 짓잖아요. 그러니까 양면의 진리는 뭐냐면 두 가지가 다 맞는데 한쪽만 주장할 때는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게 틀려서 이단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말 틀려요, 맞아요. 맞아. 그런데 인간이 아니다 그러면 틀린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다 한 말이 틀려서 이단이 되는 게 아니라 그 말은 맞는데 다른 한쪽을 부인하니까 이단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많아요, 성경에는. 그걸 우리가 이해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어떨 때 또 예를 들어서 내가 제일 헷갈리는 게 뭐냐면 너는 죽었다. 죽었는데 왜 살았냐 또. 그러잖아요. 나는 죽었다. 너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죽었다. 그러면 죽은 사람이 성질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죽은 사람이 욕심은?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죽었는데 왜 이렇게 욕심이 있지? 막 그러고 내가 죽었는데 왜 이렇게 막 열기가 날까?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역시 육체 가운데 살아있잖아요. 우리가 육체 가운데 살아있어. 그러면 어느 것이 맞느냐? 그러니까 이게요. 그냥 말씀을 전할 때 형제 죽었어 안 죽었어? 그럼 죽었지요. 그러면 왜 성질 나? 그러면 이제 뭐 할 말이 없어. 한쪽만 이야기하니까 그 욕심이 어디서 생긴 거야? 막 시체가 살아나네 막 그래. 실제 살아있어요. 이거 살아있잖아요. 그러면 이것만 있느냐? 아니 이쪽도 있어. 죽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죽은 줄로 여기라 그랬잖아요. 여기라. 그리고 사도 바울 보세요. 오호라 나는 공간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A를 말하는 거예요? B를 말하는 거예요? B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선을 행하기 원한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 그러면 어느 쪽을 말하는 거예요? B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사도 바울은 두 가지를 다 말하고 있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못 박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또 자기가 살잖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근데 이제 예수님 오시면 이 두 가지 존재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신분을 말하는 거고 이것은 우리의 상태를 말하는 건데 이게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A면 A고 B는 B지.
어떻게 A도 되고 B도 될 수 있느냐?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인간이면 인간이지. 에? 어떻게 하나님도 되고 인간이 될 수 있느냐? 똑같은 식이라고 알고 보면. 그런데 우리가 완전히 의인됐다는 건 부인할 수 없는 진리예요. 이거 아무도 부인할 수 없어요. 어떻게 의인됐냐? 주님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된 게 아니라 주님의 의로 옷 입고 있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는 예수님이나 우리나 다 똑같이 의인이란 말이야. 이 의는 절대로 더럽혀질 수가 없어요. 참 감사한 거죠. 한번 영혼이 의롭게 된 사람들은 영원히 의롭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거룩하게 되었지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성도라 그런다, 성도. 이게 성도 그러면 요즘 아주 많이 들어서 그냥 별 의미 없게 들리는데 성도 그럼 무슨 말이에요? 성스러우신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어떤 형제자매들에게 아유 성스러우신 형제님 그러면 좀 듣기가 거부가죠. 성스러우신 자매님 그러면 듣기가 거부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성도란 말은 거룩하게 된 사람들, 성스럽게 된 사람들을 말한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신분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래서 이 성경에 왜 이제 우리가 이게 다 성경 공부해가는 과정이잖아요. 그러면 왜 이게 신분과 상태를 이렇게 우리에게 이제 나타나느냐? 그러면 성경을 보다 보면 어떨 때는 신분을 다루고 있고 어떨 때는 상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혼란스러울 수 있어요. 근데 이걸 잘 구분 못하면 우리가 굉장히 혼란 가운데 빠지거든요.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야기한 뭐 하나님의 힘으로 해야 된다, 성령의 힘으로 해야 된다, 우리 힘으로 하면 안 된다. 이것도 이 혼란 가운데 빠지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저는 이제 그런 얘기하죠. 조금 다른 주제지만 예를 들어서 나는 그런 사람 지금까지 많이 봐왔어요.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여 올바른 배우자를 만나게 해주소서라고 기도하고 해서 결혼할 때 막 너무너무 기뻐해. 막 주님께서 참 합당한 배우자를 만나게 하셨다고. 근데 결혼해서 불행해 이제. 그러면 이제 주님이 만나게 하신 거예요? 자기가 만난 거예요? 그러면 결과는 뻔해. 잘 되는 것은 주님이 만나게 한 거고 이게 불행하면은 자기가 만난 거예요. 그런 건 없어요. 성경에 그래서 나 그런 얘기 하죠. 그런 사람들에게 만약에 주님께서 인도에서 결혼을 했는데 결혼 생활이 불행하면 누구 책임이냐? 중매자가 누구예요? 주님이잖아요. 그 누구 책임이에요? 주님 책임이라고 생각나고 그렇잖아요. 성경 공부하고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자유지라는 걸 나중에 또 다른 예주 자유지라는 걸 공부해 보면 모든 것은 주님께서 심지어 구원까지도 예정이 있지만 구원까지도 우리가 싫으면 안 받아도 되는 거예요. 안 받을 수 있고 강제로 하지 않아요. 그래서 수고하고 문자들 다 내게라 내가 너 시위하라 그랬을 때 원하는 사람만 오는 것이지 아무나 오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신자의 신분과 상태에 봐도 우리가 이렇게 완전히 의인이 됐지만 역시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 여러분들 여쭤볼게요. 신앙이 아주 장성하고 주님과 가까운 교제하는 사람일수록 죄를 민감하게 느낄까요? 민감하지 않을까요? 그럼 사도 바울이 로마 7장에 말하고 있는 것은 성숙한 사람 고백이에요? 성숙하지 않은 사람 고백이에요? 성숙한 사람 고백이에요. 이 죄의 무게가요. 예를 들어서 아주 적은 것에도 마음에 심적인 괴로움이 오는 사람들은 신앙의 양심이 아주 날카롭게 서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뭘 그런 거 가지고 그러냐. 그런 사람들은 이제 남의 수박을 하나 훔쳐 먹었어. 그런데 야 그럴 수도 있지 뭐 배고픈데 그럴 수도 있지. 그런데 이 양심이 날카롭게 서 있는 사람은 그거 괴로운 거라. 다음날 찾아가 수박 값을 주려고 그래. 근데 야 이거 저래가지고 세상 어떻게 살라고 그러냐. 양심이 많이 마비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 로마 7장 얘기하는 것은 신앙이 성숙한 사람의 탄식이에요. 모든 신앙인들은 내가 알기로 정상이라고 하면 짐진 것처럼 탄식하며 살 수밖에 없어요. 첫째로 내 안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은 걸 알기 때문에 탄식할 수밖에 없어요. 나는 그전에 그런 얘기 했지만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주님, 지금 이 나는 옛날의 이 조성은이가 아니고
이 구원받은 조성은입니다. 근데 어떨 때는 내가 그래요. 주님, 이거는 구원받은 조성은이가 아니고 그 육체에 가는 조성은이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내 머릿속에는 온갖 생각들이 늘 스쳐가니까. 여러분 안 그럴 거예요. 나는 그래요. 그래도 그 생각들이 좋은 생각도 많지만 그건 누가 준 생각이에요? 성령께서 우리가 주신 생각이지만 나쁜 생각도 많이 들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남자들은 그러잖아요. 내가 나이가 거의 70 넘은 그 어떤 분에게 물어봤어요. 형제님은 이제 모든 그 성적인 생각이라든지 여자에 대한 생각에서는 이제 자유롭지요?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관 속에 들어가면 자유로울걸? 근데 그것은 우리 자녀님들도 생각하셔야 할 게 있어. 그것은 사람이 무슨 생각이, 보세요. 자, 이제부터 내가 이걸 생각한다. 그런 생각은 없어. 아무도. 그냥 예를 들어 남자들 습성을 얘기하자면은 저기 아주 막 미스 코리아가 지나간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 고개를 돌아가는데 내가 지금부터 보자 그래서 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 여자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예를 들어서 자매님들이 백화점 가가지고 아주 자기가 진짜 갖고 싶었던 걸 백이라든지 아니면 있는데 막 안 쳐다보려고 그래도 쳐다봐지잖아요. 그러면 지금부터 가방을 쳐다보자. 그리고 쳐다봐요? 안 그래. 그게 나도 모르게 고개가 돌아가 그걸 쳐다보지만은 생각을 정리하잖아요. 내가 믿는 사람으로서 또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발길을 돌리니까 그렇지? 그것처럼 우리 안에는 그런 것들이 여전히 죄가 있고 육이 있고 불순종하고자 하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저요? 솔직히 얘기할까요? 성경 볼 때 참 내 영혼이 즐겁고 기뻐요. 그런데 재미있는 소설책 볼 때 육이 기뻐. 그죠? 어떨 때 잠이 더 잘 오던가요? 재미있는 책 읽을 때하고 성경 볼 때하고. 나는 성경 볼 때 잠이 훨씬 더 잘 와요. 그죠? 왜? 육이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내가 이렇게 신령하지 못한가? 원래 신령하지 못한 거예요. 사도바울이 뭐라 했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래 나는 뭐라 그러냐면요. 나는 그 괴수의 동생이다. 그래요. 괴수의 동생이다. 실제로 그래요. 내가 주님을 믿고 주님 안에 성숙해 가면서 발견한 사실은 뭐냐면 점점 내 안에 선한 것이 없구나 하는 걸 더 발견해야 돼. 그게 성장해가는 과정이에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조금 거룩하게 된 것처럼 그런데 그건 아직 뭘 모르는 거예요. 철 모르는 거예요. 성숙해 갈수록 한 거예요. 내가 보이는 거야. 이제 그게 그 하나의 과정이 뭐냐면 성숙하지 어린 사람일수록 자기가 보이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보여. 아이고 저 자매님 왜 저럴까? 왜 육신적일까? 저 형제님 왜 저럴까? 점점 보이다가 점점 성숙해 가면서 이게 들어가지고 내가 보이는 거야. 이제 다른 사람 문제가 아니야. 누구 문제예요? 내 문제예요. 내 때문에 다른 사람 신경 쓸 여유가 없어. 왜 내 안에 있는 이 죄만 해도 감당하기 힘드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우리가 하나의 그 신분이 있는가 하면 우리 상태는 현실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인정해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막 자기를 정지하고 괴로워하고 그러면요 끝이 없어요. 그리고 그 해결책이 없어. 성경이 잘못 배운 거야 그것은. 그러면 한 가지 내가 질문해 볼게요. 왜 사도 바울이 짐진 것처럼 탄식하면서 구속을 기다려요? 괴로워서. 왜 괴로워?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냐면 내가 원하는 만큼 주님을 기쁘시게 못하니까. 그럼 왜 원하는 만큼 주님을 기쁘시게 못해요? 내 안에 있는 내가 원하는 선은 하지 않고 악이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아마 그럴걸요? 아침에 큐티 시간 가질 때 오늘은 원수를 사랑해야 되겠구나. 오늘 큐티 시간이 원수를 사랑하라 해야 이제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했구나. 그리고 이제 기도하고 단단히 마음 먹고 밖에 나가서 처음 만난 사람이 누구예요? 원수야. 그날따라. 그러면은 아침에 큐티한 생각이 안 나. 그죠? 막 마음 생각하고 그래도 그냥 돌아가다든지 아니면은 어떻든 해가지고 와서 저녁에 잘 때 생각하면 이제 괴로워, 이게. 그죠? 경험자는 알 거예요. 경험자. 그건 뭐냐? 우리 현실이란 말이에요. 우리 상태가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그 신분만 강조하고, 물론 신분을 생각하고 그렇게 살긴 살아야 되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신분만 생각하고 막 우리를 정죄하면은 서기가 어렵죠. 그래서 여기 공과에 나온 것처럼 신분과 상태는 다르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하늘 올라가면 상태는 없어, 이제. 뭐가 있어요? 신분만 존재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완전 의인으로 서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세상에 대한 죽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새로운 몸으로 우리가 부활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진짜 거룩한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네, 두 번째 보면 관계와 교제라고 이야기했는데, 그건 뭐 또, 이것도 비슷한 거예요. 관계와 교제도. 이제 비슷한 것들 다른 표현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관계는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죠. 우리가. 그러면 이 신분은 변할 수가 없죠. 그런데 상태는 뭐예요? 또 여기 보면은 교제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충분한 교제를 가질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실제로는 어때요? 그런 교제를 못 갖죠. 그것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여기 나온 어떤 신문적인 그 가르침의 다양한 측면들을 보여주는데, 아까 이거 있는 죄사함. 이것도 아마 몇 시간 해야 될 거 제대로 하려면,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어떻게 물어보면 이렇게 할 때 제일 답하기 곤란해요. 형제님은 죄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없다고 말하기는 좀 그렇고, 있다고 말하자니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당연히 죄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은 없다고 말할 사람이 있어요? 별로? 그렇지 않아요. 물론 이렇게 해서 예수님 나 죄 사했으니까 없다. 그러면 한쪽은 깨끗한데 내가 날마다 하는 행동을 생각해 보면 또 말하기 그렇잖아요. 그러면 죄가 있다 그러면 그런 거 구원 못 받았네, 이제 이런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은 맞지 않고, 죄사함은 우리가 영원히 받았잖아요, 아까. 죄사함은. 그런데 우리 죄를 고백하면, 그죠? 요한일서도 보면은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롭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그랬잖아요.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러면 우리가 날마다 죄를 고백해요, 안 해요? 고백해. 그럼 죄사함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받았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어떻게 이야기하냐? 우리의 과거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주님은 다 가지고 오셨다. 이게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러면은 날마다 죄를 고백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도 우리가 날마다 죄를 고백해야 된다. 우리 잘못을. 이건 지옥 가는 건 상대가 없죠. 교제와 문제가 있는 것이지.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를 제대로 하게 되면 우리가 신앙에 많은 발전을 가져오게 돼요. 근데 이런 데서 많이 얽매여가지고 잘 헤어나지를 못해, 많은 사람들이.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죄사함이라든지, 아까 얘기한 의롭다함을 받은 거라든지. 그런 면에 있어서 여러분이 성경을 보면 신분과, 아까 얘기한 신분과 상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우리가 지금 그걸 신자의 그 위치, 로마서도 보면은 쭉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를 말하고 있어요. 11장까지 쭉 보면. 그리고 12장부터는 그러므로 라고 하면서 이렇게 살으라 그러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해할 거 뭐냐면 우리는 그렇게 살아서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무슨 일 알겠어요? 그런 사람이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지.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살고 못 살고에 따라서 신분이 변하는 건 아니에요. 절대로. 에베소서 보면은 1장부터 이게 그 3장, 여기 4장 이렇게 쭉 보면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사람인가를 쭉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너희가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라. 그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사도 바울도 항상 이야기했던 게 뭐냐,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먼저는. 그러면은 내가 이제 그런 얘기 하죠. 그러니까 자,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여기에 지금 이 컵을 보세요. 이 컵이 아마 시중에 가면은 돈 10,000원 이해할 거예요. 내가 알기로. 맞아요? 절대로 이게 1억짜리는 나한테 물 안 줄 거라고. 그죠? 맞죠? 그러면은 이게 10억짜리 간다 그러면요. 이거 여기 안 나와. 틀림없이 금고에나 있든지 어디가 들어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럼 뭔 얘기예요? 가치에 따라서 대우도 달라진다는 거죠. 그리고 가치에 따라서 하는 행동도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만약의 경우에 어떤 그 노숙자가 막 술 먹고 길거리에서 막 그 소변도 보면서 막 사람들한테 노래하고 막 그렇게 미친 척 해도 신경 쓰는 사람 없어. 그죠? 근데 대통령이 술 마시고 술 취해가지고 광화문 거리를 막 노래를 뭐 돌아와요 부산항에 하면서 다닌다 그러면 어때요? 나라가 뒤집히겠죠? 그럼 뭐가 다른 거예요? 신분에 따라서 그 행동도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뭐냐, 우리의 신분을 얘기하면서 우리는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주님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주님이 우리를 사기 위해서 지불한 값이 얼마예요? 적게 잡아서. 여러분 목숨 얼마면 팔 것 같아요? 한 1조 원 좀 팔래요? 안 팔 거라고 틀림없이. 그죠? 1조 원 줘도 안 팔 거라고. 나 같아도 안 팔 것 같아. 1조 원 가지고 왜 현찰로 막 추억을 씻어줄게. 그래도 안 팔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1조 원이다 그러면 그 가치에 따라서 우리가 그것을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얼마 주고 사느냐? 1조도 말이 아니죠. 100조도 말이 아니고 예수님 가치니까 그 값을 뭘로 그 물건의 가치를 뭘로 계산하냐면 지불한 값을로 계산하는 거예요. 맞잖아요? 만약에 내가 세상에서 가장 지금 여자분들이 갖고 싶어하는 뭐 무슨 가방 그걸 가서 100원 주고 샀다 그러면 이 가치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아니 제가 공항에 갔는데 공항에 어디 외국 가게 공항에 갔는데 이제 시간이 남잖아요. 공항에 가면은. 그래서 이제 도대체 무슨 비통인가 뭔가 하여튼 그게 얼마나 그게 좋게 사람들이 비싸고 명품이라 그런가 그거 가봤어요. 구경하러. 사러 갔겠어요, 거기를. 근데 어떤 젊은 사람이 요만한 가방, 손가방이 있더라고. 그걸 60만 원 주고 사더라고. 그래서 내가 약간 저 사람 이상한 사람이 아닌가 그랬는데 그 사람은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생각할 때, 야, 저게 저렇게 좋은 가방인가 그럴 때는 그 돈 지불한 걸 보고 이야기하는 것이지. 그렇잖아요. 그럼 주님이 우리를 사기 위해서 뭘 지불했어요? 그 생명. 그럼 우리는 얼마짜리요? 돈으로는 계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우리를 함부로 놀리지 말라 그런 거예요. 우리 그렇게 귀한 거니까. 그래서 신분과 상태를 이제 성경에 쭉 우리의 신분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그런 사람이네. 그렇게 가치 있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가끔 이제 여기 공부한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둘 다예요. 하나는 뭐냐면 우리의 신분을 너무 모른다고 하는 거고 또 하나는 우리 상태를 너무 모른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신분적인 위치에서만 생각해서 거루하지도 않으면서 거루한 척 그걸 하잖아요. 내가 죄 없는 사람이야 막 그러면서 또 나는 성도다 그러고 그렇게 하는데 하는 걸 보면 뭐예요? 아니요. 그럴 수는 없죠. 근데 세상에 육체 가운데 살면서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근데 어떤 그리스도인이 와가지고 나는 죄를 안 짓습니다. 봤어요? 못 봤어요? 있어요. 난 죄를 안 짓습니다. 그러면 당신이 지은 죄는 뭐냐? 그럼 딱이란 데 때려놓고 왜 화내냐? 그러면 그 화내는 건 내가 아니라 내 속에 거하는 죄다.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있는데 그럼 내가 당신 속에 가는 죄이니까 당신 그 육체는 죽여도 되겠네? 그러면 못하게 할 거야 아마. 그래서 그 성경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제
반대로 우리 상태를 잘 모르, 저희 신분을 잘 모르고 상태만 알면 막 너무 좌절해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 막 그리고 염려하잖아요. 이 두 가지 진리를 다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이 땅에 거는 동안에는 절대로 육체를 벗어버릴 수가 없어요. 사단의 공격을 막을 길도 없고. 왜냐하면 내가 보이면 좋겠어. 사단이 보이고 그 공격하는 게 보이면 훨씬 쉬워요. 근데 사단은 보이질 않아. 그리고 항상 나에게 영향을 가장 크게 미칠 수 있는 사람을 통해서 공격을 해. 여러분 마음속에 물질이 가장 약하면 항상 물질을 가지고 유혹할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뭐 인간관계를 중요히 여긴다면 그 관계를 통해서 가장 친한 친구로부터 배신이 올 거예요. 그러면 쓰러져요, 안 쓰러져요? 쓰러지죠. 그게 사단이 원하는 거예요. 목적은 쓰러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신분과 상태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이해를 하게 되면 믿음의 생활에 승리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백화점에 갔는데 아유 저기 좋은 전자제품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아유 저 갖고 싶다. 그러면 내가 육신적이냐? 그건 내가 이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은 것이지 내가 지금부터 전자제품 갖고 싶은 생각을 갖자 그래서 갖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난 어떻게 하느냐? 그 생각을 사로잡아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그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란 말이에요. 우리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사로잡을 수 없을 경우가 있어, 이제. 그때 어떻게 이제 빠지는 거예요, 거기에. 빚을 내서 사든지? 그러잖아요. 그처럼 우리가 이런 신분과 상태에 대해서 알게 될 때 신앙생활에 분명한 선이 그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이해하게 되고, 내가, 그때 어느 날 제가 그랬어요. 주님, 저는 참 사랑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사랑이 없어서 참 목회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제 마음속에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제 뭐 음성 들은 거 아니지만 여기 확 가슴에 오는 생각이 무슨 생각이냐면, 그래도 원래 사랑이 없어. 그 말이 맞잖아요. 근데 난 그걸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목회하고 그럴 정도면 사랑이 막 많고 그래야 되는데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네 사랑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내 사랑 가지고 하라는 거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감동시킬 때 내가 그 사랑이 나에게 흘러가는 것이지 내 안에서 사랑이 나올 수는 없어요. 사랑이 있는 사람 별로 없어요. 사랑이 있는 그건 이기적인 사랑이에요. 만약 나에게 사랑이 나온다면 그 틀림없이 이기적인 사랑이에요. 그러잖아요. 내가 어떤 여인에 대해서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무슨 사랑이에요? 이기적인 사랑이에요. 내가 저 형제를 사랑합니다. 그럴 때 그것이 내 안에 주님의 사랑을 통해 나오는 게 아니라고 하면 이기적인 사랑일 가능성이 참 많아요. 그냥 내게 선한 것이 나올 수는 없어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채워지고 그렇게 할 때 그것이 나온 것이지. 아까 이야기한 거 봅시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하나는 육신의 정욕이 있고 그래서 언제까지 싸우느냐? 언제까지 싸워요? 관 속에 들어갈 때까지 싸워요. 노인 때까지 아니라 관 속에 들어갈 때까지 싸워. 이 싸움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계속 싸워야 돼. 그런데 왜? 우리 상태가 그러니까. 그 안에 지금 육신이 정욕이 거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우리의 신부는 이미 육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지만 우리는 현재 우리 상태가 그대로 또 있으니까. 그래서 이 싸움을 싸우는데 그러면 누가 해야 되느냐? 누가 이것을 통제해야 되느냐? 우리 안에서는 잘 들어보세요. 우리 안에서는 선한 생각이 나올 수 없어요. 왜요? 악하니까. 그러면 우리에게서 선한 생각이 나오는 건 어디서 온 걸까요? 성령님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성령께로부터 왔다 생각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힘까지 주기를 원해. 그냥 막 할 수 있도록 그냥 저기 원수가 오면은 막 내 마음속에서 기쁨이 솟아나도록 그럼 좋겠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원수가 저기 앞에 오는데 내 속에서 막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솟아나는 사람은 정신병원에 가야 돼. 맞아요? 맞아요. 네. 그럴 수가 없어. 안 돌고야 정신이 돌지 않고야 어떻게 원수가 오는데 막 속에서 기쁨이 솟아나. 그럴 수가 없는. 예수님도 그렇게 안 하셨잖아요. 예수님도 다 용납을 하시고 그렇게 하셨지. 나는 어떤 사람은요 예수님 그러면은 막 다르게 생각해가지고 예수님 막 속에서 원수가 너무 사랑스러워서 막 즐거우셨을 거야.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러면 인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100% 뭐였어요? 인간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어떨 때 그래요. 조금 불경건한 생각 같지만은 주님도 어떨 때는 그 집 없이 살 때 참 어렵고 산에서 여러분 생각해 집 없이 산에서 밤을 새운다는 거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죠. 그러면 주님 그때 어떻게 하셨어요? 그 생각을? 말 한마디면 제일 어려운 건 뭔지 아세요? 말 한마디면 뭐 세상에 그저 좋은 집을 지을 수 있고 말 한마디면은 돌들로 떡을 만들어 먹을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데도 그렇게 안 하시는 것이 위대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래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주님 이 남자들은 때때로는 성적인 욕구 때문에 그 어떤 뭐 본의 아니게 다른 뭐 음란한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주님은 그런 거 어떻게 하셨어요? 주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와 모든 일에 잘 보세요. 뭐예요? 내가 주님을 불경건하게 만드는 거 아니에요. 모든 일에 그건 무슨 말이에요? 인간이 당할 수 있는, 할 수 있는 모든 일에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십니다. 주님이 시험을 안 받은 것이 아니에요. 시험은 받았지만 죄가 범죄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 어떤 사람은 그래요. 주님은 범죄할 수 없으시다. 물론 맞아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그것도 이제 양면에서 우리 이해를 해야 돼. 주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범죄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몇 프로 인간이었어요? 그러면 범죄할 가능성이 없는 사람에게 시험이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의미 없어요. 그렇잖아요? 가능성이 있을 때 시험이 되는 것이지 전혀 가능성이 없는데 시험한다? 그것은 웃긴 얘기잖아요. 주님은 범죄할 소지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하지만 범죄하지 않으셨죠. 그러니까 위대하신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주님 쉬웠을 거예요. 우리는 보통 그러잖아요. 주님 뭐 그 생각도 안 했고 그건 불경건한 생각이고 주님은 가난도 기쁘셨고 그런 게 없어요. 누가 말굴까지 태어나고 싶어요? 살 때부터. 그런 건 없어요. 하지만 주님은 그 모든 것에 있어서 승리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위대하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주님은 막 그냥 그까지가 생각도 안 되고 안 그래요. 세상에 오른편뺨을 맞고 왼편뺨을 맞고 얼굴에 침뱉음을 당하고 기분이 좋아요? 예수님께서 막 침뱉음을 당하고 뺨을 맞고 그럼 누가 때는 알아맞추라 그러는데 기분이 좋아가지고 막 즐거웠을까요? 그건 인간이 아니죠. 하나님은 그렇게 할 수 있지 몰라도. 그러니까 그렇게 예수님은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셨어요. 우리는 시험 받잖아요. 이 시험 받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돼요. 우리 상태를 인정을 해야 된다고. 그래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가지 상태를 근데 나는 왜 죽었는데 죄를 지을까? 왜 죄가 없이 완전히 그렇게 됐는데 죄를 지을까? 이런 신분과 상태를 이해를 못하니까 그런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사실은 우리가 현재는 어디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런 거 있어요. 구원도 소망으로 구원받았잖아요. 근데 이게 100% 확실한 게 뭐냐면 하나님 약속을 지키는 분이니까. 그리고 이미 우리 이름이 하나님 어떻게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도 이미 우리는 하늘나라에 올라가 있어요. 맞죠? 지금 올라가 있어요? 안 올라가 있어요? 여기 있잖아요. 신부는 주님께서 이미 우리를 하늘나라에 올라가 영원롭게 됐지만 상태는 지금 이 지흙탕 가운데서 날마다 고통스럽게 고통하고 있잖아요. 그게 상태라고. 그래서 성경에서 여러분이 보시면은 읽어보시면은 신분에 대해서 막 말하고 있는 데가 있고 우리의 상태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그걸 구분 못하면 이게 굉장히 혼란스러운. 나는 그전에 그 신앙 생활할 때 참 고통스러웠던 게 뭐냐면 조용기 육신이 나서 그래. 그러면은 도대체 육신이 나선 것이 무엇인지 그건 조용기 힘으로 하니까 그래. 그러면 내 힘으로 그래. 내 힘으로 해서 그렇다. 또 그러면 원래 그 일을 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냥 안 할 수는 없잖아. 그러면 내가 내 힘으로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 힘으로 하려면 성령이 움직인 대로 해야죠. 그렇잖아요? 그럼 성령이 나는 한 번도 아침에 일어나라고 막 얘기는 들어본 적도 없고 어디 가라고 얘기한 거 들어본 적도 없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막 성령이 하신 거니 내가 하는 거지 구분을 잘 못해가지고 막 혼란스러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그래 오늘 내가 실패한 건 내가 나서서 그래. 그렇게 설교하는 사람 그렇게 해. 우리 육신이 나서면 다 실패하고 우리 육신의 힘으로 하면 안 되고 성령의 능력으로 해야 되고 막 이렇게 하니까
이게 막 혼란스러워가지고 나중에는 이게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이게 처음에는 잘 모르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근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신분이 분명 그렇지만 상태는 현재 이게 육체가 이 땅에 있는 거예요. 날로 후퇴하고 있는 거예요. 짐지고 있고 탄식하고 있고 지금도 막 그 잘못된 생각에 부하고 싶은 생각, 다른 사람을 원수를 갖고 싶은 생각, 그리고 뭐 체면 이런 것들이 짬뽕돼 가지고 괴로워하고 있고 맞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최종적으로 한 말이 뭐냐?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해결책이 뭐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 감사하려다. 주님 오시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문제는. 그날 어떨 때요? 주님께 그래요. 주님 예배 때에 예배 들을 때마다 막 속에서 감동이 되고 눈물 나고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솔직히 여러분 앞에 고백하는데 주님 아시니까 고백하는데 예배 때마다 그렇게 못해요. 그래서 저는 어떨 때 그래요. 주님 죄송한데요. 제가 하늘나라에 가면 진정으로 예배 드릴게요. 그래. 어떨 때는 막 너무 감동돼서 눈물이 나오고 너무 진짜 정말 감사할 때 예배 드릴 때가 있는데 어떨 때는 가장 옛날에 봤던 영화 생각이 머릿속에 스칠 때도 있고 잘 때도 있고 예? 잘 때도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 위로되는 것은 주님이 그랬잖아요. 자기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제 부탁했을 때 피곤해 자는 거 보고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구나 다 이해하시잖아요. 왜? 우리 상태가 그러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공부하시면서 아, 요건 상태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구나. 요건 우리 신분이다. 이해하시고 두 가지가 다 존재하는 걸 아셔야 돼. 막 내가 왜 이렇게 못할까 막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모르면 우리가 참 오해할 수 있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다. 신분과 상태가 틀리다. 그리스도 안에 우리 신자의 위치 이건 영원히 변할 수가 없고 현재 우리가 거기에 돼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노력해서 거기에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노력해서 완전히 의롭게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상관없어. 우리 노력과는 상관없어. 우리가 범죄해도 상관없어. 제가 말한 범죄 좋다는 게 아니라 범죄해도 신분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범죄한 사람이 뭐라고 그랬어요? 마지막 날에 육신은 멸하고 그 영혼은 구밖에 하기 위함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신분은 영원토록 안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상태는 날마다 이 속에서 탄식하면서 주님 오심을 사모할 수밖에 없어요. 아마 그렇게 안 하면 우리 주님 오심이 원하지 않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의 상태는 우리가 현재 이렇게 돼 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신분을 생각해보는 거예요. 우리의 신분을 생각해보면 우리 행동에 많은 변화가 와요.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그잖아요. 하나 거룩하게 된 자인데, 하나님의 아들인데, 우리가 성도인데, 이런 것도 생각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하늘의 보상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그래서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다. 신분과 상태, 성경에 많이 나와 있는 것 중에 구분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어요? 네, 다음 시간에 또 세차 시간을 하겠습니다.